할렐루야. 오늘 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쁘고 반가운 표정으로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건강을 주셔서.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일입니다. 기쁨과 그 감사함으로 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우리 정성과 우리 생명을 다하여 주 앞에 엎드릴 때에 주님을 찬양할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죠? 이 시간 우리가 찬양으로 예배를 열어갈 터인데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기쁨과 감사, 환경은 그러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항상 주님과 함께함으로 기쁨으로 나가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선
주시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받아 올립시다. 주님 오늘 영광 받아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셨고 또 우리를 통하여 그 영향력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를 바라보면서 그가 주신 그 은혜로 그 능력을 우리가 펼쳐갈 때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 찬양으로 나갈 터인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선한 능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합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다시 한번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함에 주 오시리라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내 승리에 나를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함에 주 오시리라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를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아멘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함에 주 오시리라 승리의 새날을 맞으리 한번 마주할까요?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를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선한
내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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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일어나서서 예배자입니다. 찬송하시면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하나요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유죄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단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보험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 3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주소서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주로 나를 굳게 사랑해소서. 괴로운 세상 길에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주소 나를 굳게 사랑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걸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주소서
날 굳게 잡아내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시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찬양과 경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해 지속되는 팬데믹 상황으로 각자 여러 가지 힘든 시련의 때를 지나지만 낙심하지 않고 주를 향한 신뢰로 참고 기다리며 소망 중에 기뻐하게 하심을 믿음으로 전파하며 또한 감사드립니다. 은혜의 주님, 지난 한 주간 현실로 부딪혀오는 갈등과 어려운 문제들 앞에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따라 혈과육으로 반응했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존귀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덮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오니 주님 이 시간 대면 예배로 또 영상 예배로 나온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만나주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며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땅 세부로 불러주시고 시부하는 교회 통하여 주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시고 교회에 주신 사제의 비전을 함께 품고 기도하며 주의 일에 동참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며 애쓰시는 박지덕 담임 목사님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어 십자가 복음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그 입술을 통하여 힘있게 증거되게 하시고 내주하는 사모님 바쁜 가운데도 지치지 않도록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또 협력하시는 윤호를 목사님 강건케 하시고 주일학교 영상예배로 섬기실 때에 돕는 모든 교사들과 함께 성령 충만함과 기쁨으로 감당케 하시며 우리 SFC 학생들과 어린 자녀들 몸은 비록 많은 제약 가운데 있지만 가둘 수 없는 복음의 능력으로 믿음이 더욱 견고히 자라게 하시고 어렸을 때부터 주께서 주시는 시대적 사명을 깨달아 비전을 품고 기도하며 준비되어가는 주의 강한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국민들의 마음이 분열되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이 어지러운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어 모든 사단의 계획가 떠나가게 하시고 특별히 어려운 이때에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강구하며 나아갈 때 영적 부흥을 일으켜 주시어 교회가 먼저 하나가 되게 하시고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과 사상과 법안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성교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21일간 있을 다니엘 기도회에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이전과 같이 함께 모여 기도할 수는 없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참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의 기름 부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간구하기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를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각자의 일터에서 감사함으로 성실하게 일하며 기쁨의 결실을 누리는 일상이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하늘길이 열려 자유롭게 왕래하며 기쁨의 재회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교회 2층 리모델링이 막바지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마무리되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수고하시는 최종 집사님과 일꾼들에게도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가운데 은혜 더하시어 기쁨과 감사가 흘러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을 만지시어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회개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영적 부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주의 복음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네시아에 파송되어 사역하시는 김상희 좋은 선교사님 힘든 여건 속에서도 지치지 않고 맡겨주신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위로하시고 날마다 세임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고 한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9편 4절부터 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39편 4절부터 7절까지 찾아서면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헛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특송이 준비되지 않아서 말씀을 그냥 바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TV나 아니면 뭐 유튜브라든지 그 영상 속에 보면은 정리정돈을 잘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참 은사는 다양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는데 어떤 어수선하고 복잡한 지저분한 공간도 하여튼 이분이 들어가서 정리하면요 너무 깔끔합니다. 너무 기분 좋습니다. 거기 뭐 옷장이든지 창고든지 차고이든지 하여튼 뭐 학교 교무실이든지 어느 곳이든지 간에 이런 참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제일 마지막 멘트가 뭐냐면은 무엇이든지 맡겨주세요. 정리해드립니다. 단 인생은 정리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인생을 정리해드리지 못하지만은 다른 것은 다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멘트를 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누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에 대해서 내 자신도 정리를 못해요. 그래서 정리하지 못하고 많은 어떤 사람들은요 자살하기도 합니다. 본인이 정리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본인의 인생이 정리가 안 되어서 그냥 노숙자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는 이기야에서 하여튼 폭주하면서 술로 인생을 보내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 정리에 있어서 누가 조언을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집안이 정리되지 않아서 정리를 잘하는 사람에게 의뢰하고 부탁하면요 그분이 깔끔하게 정리해 줍니다. 인생 정리는요 하나님께 물어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아름답게 정리되어지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그것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고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서 그 복되신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시편 39편은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시라고 나와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7절에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다윗의 기도를 좀 해보면요 하나님 나의 종말. 그럼 우리의 종말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종말. 우리에게 종말이 왔을 때 그때 돌아보면요 참 인생 무상을 느낍니다. 무상이 뭐냐? 어떤 형태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인생 무상. 살아보니까 야 인생이 더 덥더라. 인생 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의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해주소서. 그럼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주십시오. 왜 이렇게 기도할까요? 인생이 자기의 무가치함을 알기에 자기의 연약함을 알게 되어질 때에 그때에 여러분 역사가 일어납니다. 겸손해집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그 약한 것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온갖 촛대를 부리다가
자기뿐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악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많아요. 왜 그럴까요? 교만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몰라서는 거예요. 자기의 근세가 그대로 개수될 줄 압니다. 자기의 건강이 개수될 줄 알아요. 어느 날 보니까요, 건강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요, 그 높은 자리에서 떨어졌어요. 감옥에 가 있는 거예요. 자기 연약함을 모르는 거예요. 연약함을 모르는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다윗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삶이 굉장히 짧다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다윗이 인생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5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5절 보실까요?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했어요. 여러분, 이 다윗이 자신의 그 날을 한 뼘 길했어요. 우리 한 뼘 하면 이렇게 하면 한 뼘처럼 느껴지죠? 근데 사실은 이전에 성경에 보면 손넓이, 손바닥이에요, 손바닥. 여러분, 손바닥을 보시라고. 손바닥이 어딜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손바닥이에요. 예. 우리가 잘해가지고 세면은 저는 손바닥이 10cm도 안 돼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10cm도 안 돼요. 여기까지 재야 10cm. 제가 자를 재봤거든요. 우리 손바닥, 왜 손바닥이라는 표현을 쓸까요? 아주 작은 것을 표현할 때 손바닥이라잖아요. 아이고, 손바닥만의 손바닥 비키니. 손바닥 비키니, 손바닥만한 비키니. 손바닥 비키니. 예. 그리고 손바닥 센스. 표현할 때 그만 작다 그 말이거든요. 그 작은 것을 표현할 때 손바닥에 말을 쓴다고. 손바닥.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나의 날이 이 손바닥만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주님 앞에서는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나싱이다, 나싱. 없는 것 같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우리 10편, 90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갑니다. 표현했어요. 여러분, 10편, 90편은 누구의 시이냐면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 해석하시요. 그게 보면 제목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그럼 10편 90편이에요. 모세가 말한 그 연수도 따지고 보면은 손바닥이다. 손바닥. 자, 어떤 면에서는 없는 것. 여러분, 우리가 내가 나를 볼 때는 손바닥이 보여져요. 손바닥이 보여진다고. 여러분, 사람이 저 500m에서 나를 보면 손바닥이 보여지겠어요? 500m? 1km에서는요? 2km에서는요? 손바닥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시편 89편은 그 앞에 이제 모세의 기도가, 모세의 시가 90편에 있잖아요. 그 바로 앞에 이제 89편인데, 89편은 에단의 마스길, 마스길은 교훈이라는 그 말이거든요. 그 에스라 사람 마스길. 에단의 마스길이라고 했어요. 에단. 자, 에단은 다윗 왕 때에 이 성전 찬양을 전담했던 그런 분인데, 고라의 후손이에요. 고라의 후손 중에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학계 에스라, 그 에스라가 아니고 다른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를 조상으로 둔 그 에라의 교훈세예요. 이분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시편 89편 47절에 보면은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 에다는 하나님 인생이 너무 짧아요. 너무 짧아요. 너무 허무해요. 하소연하고 있어요. 하소연. 여러분, 이것도 가끔 우리가 하는 탄식이에요. 하나님, 너무 시간이 없어요. 너무 시간이 짧아요. 너무 시간이, 우리 아이들도 시간은 계속 흘러가잖아요. 시간이 흘러간다는 것은 여러분, 나이를 먹어간다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그만 살아갔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애들도 시간이 부족해요. 엄마,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부족해요. 그 의미를 어렸을 때도 잘 몰라요. 당연히 시간이 없는 건 알죠. 나이가 들어가면은, 시간 없는 것이
내 생이 그만큼 짧아졌다는 뜻이구나. 그건 나중에 알게 되진다고. 예. 우리 인생이 그렇다니까요. 그러면 어린아이 때만 시간 없어요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어른이 돼서도 그 말 한다니까. 어른이 돼서도 시간이 없어요. 너무 짧아요. 그렇게 해요. 셰익스피어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 그것은 단지 걸어가는 그림자이고 초라한 배우일 뿐이다 그랬어요. 그림자. 아이고, 그림자는 뭐 있는 것 같은데 없는 게 그림자잖아요. 인생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얼마 전에 타계하신 이건희 회장 집무실에 공술의 공수 빈손 들고 와서 빈손으로 간다 이 말이죠.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것은 본인이 쓴 것은 아니에요. 서예 작품인데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의 아버지 이병철 전 회장이 쓴 작품이에요. 근데 그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집무실에 걸어놨다는 거예요. 그래, 나는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내가 큰 일을 하고 많은 일을 한 것 같지만은 인생을 살아놓고 보면요, 참 별것 아닌 것을 알게 되죠. 이분은 거의 뭐 4, 5년을 식물인간처럼 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병원에 계시다가. 오랜 세월을 병원에 그렇게 계시다가 돌아가셨다고. 그 사람들이 인생 무상, 인생이 정말 덧없음을 얘기할 때 대체로 두 가지 반응이 나오거든요.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어떻게 살아야 하지? 어떻게 내가 가치 있게 살 수 있을까? 그래 겸손한 태도로 보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야, 이 짧은 인생 먹고 즐기자. 늙기 전에 여한 없이 즐기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제한적인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멋대로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우리의 주어진 그 삶을 겸손하고 온유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다윗처럼 우리가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항상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아야 된다 말이죠. 연약함을 깨달아야 된다. 근데 이 죽음이라는 것이, 죽음은 인생이 아직도 풀지 못한 연한 수수께끼입니다. 죽음. 어떤 위인도 그 죽음과 싸워 이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거든요. 죽으면 역사가 없다 그러더라고. 죽으면 역사가 없다. 역사라고는 변화가 있어요. 변화. 역사는 변화가 있잖아요. 그죠? 변화. 근데 죽음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역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천 년에 죽은 사람의 모습이나 지금 죽는 사람의 모습이랑 똑같아요. 달라요? 뭐 역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죽음이 달라졌나요? 똑같아요. 수천 년 전에 죽은 사람이나 지금 죽는 사람이랑 똑같다니까요. 다시 모세의 시편 90편 5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썰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20년을 산 사람이 모세잖아요. 근데 홍수처럼 썰어갔어요. 그래서 내가 사람이 얼마나 죽는가 싶어가지고 우리 이제 하여튼 인터넷을 통해가지고 실시간 세계 통계가 있어요. 실시간 세계 통계. 그게 딱 들어가면요. 실시간 세계 통계 들어가면요. 하여튼 지금 세계 인구가 몇 명인지, 몇 명 태어나는지, 몇 명 죽는지 그게 다 통계가 나오거든요. 지금도 계속 사람이 죽어가는데 내가 딱 가만 보니까 1초에 3명이 죽더라고. 1초에 3명이 죽어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에 25만 9천 명이 죽어요. 한 달에 777만 명이 죽습니다. 1년에 9,460만 8천 명이 죽더라고. 좀 실감이 나세요? 하루에 25만 9천 명이 죽다니, 하루에 25만 9천 명이. 그리고 근본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확진자가 4,478만 명이에요. 세계적으로. 4,478만 명인데 사망자가 제가 금요일에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통계를 봤으니까 118만 명.
예, 그러니까 뭐 코로나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금요일까지를 말하겠죠. 118만 명. 예. 여러분 이걸 보면 말이죠. 이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운지 몰라요. 인정사정이 없어요. 죽음이라는 것은 인정사정이 없잖아요. 그런데 자, 일주에 3명씩 죽어가고 하루에 25만 9천 명이 죽는데 여러분 언제 우리가 그게 포함될지 모르는 거예요. 누가 그 보장할 수 있나요? 예. 언제 내가 포함될지 아무도 그런 장담을 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하감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나는 것이 예외다.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여러분 대통령도 장담할 수 있나요? 그 세계 제1위 나라 미국 대통령 트럼프도 코로나 양성 반응 났다가 하여튼 약을 잘 쓰는데 금방 나오긴 했습니다. 그분도 걸렸다니까요. 누구도 장담 못하는 거예요. 누구도. 그래서 누구에 이런 죽음이기 때문에 자신의 인하감을 깨달는 것이죠. 깨달아. 전도서,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은, 전도서는, 솔로몬이 기록했잖아요. 솔로몬이 기록한 전도서 7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되리라. 모든 사람의 끝이 다 죽음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죽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산자는 이것을 죽는다는 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아이고 저 소방집에 가서 나도 저렇게 죽는다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죽음이 남의 것이 아니고 자신의 것이라는 거예요. 늘 마음에 생각하면서 살아가라. 그렇게 근면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보면 옛날에 우리나라에 택시 타면은 이 앞에 오늘도 무사히 기도하는 모습이잖아. 기도하는 오늘도 무사히. 요즘은 그런 게 잘 없더라고. 근데 오늘도 무사히 그것이 참 많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늘 우리의 삶은 비단 그 택시 기사뿐 아니고 우리의 삶도 오늘도 하나님 무사히 건강하게 하루를 잘 지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보태줘야 될 것이 예. 준비된 사람으로 살게 해주옵소서. 무엇을? 예. 항상 죽음에 준비된 사람으로 오늘도 살게 해주옵소서. 오늘도 무사히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 그죠? 나에게 죽음이 다가온다면은 죽음에 준비된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훨씬 우리 기도도 달라질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세도 달라지게 되어질 줄 압니다. 사실 근래에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죽음에 대한 많은 소식을 우리가 듣습니다. 근데 이제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연세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지만은 그래도 연세가 계시니까 우리 받아들이는 것이 또 훨씬 더 잘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은 좀 더 사세했는데 생각하시는 분들은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중에 보면 우리 임숙명 지사님 계신데 이분은 이곳에서 한개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다가 7년 전에 귀국하신 분이세요. 근데 남편 별세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남편이 이 방수에 상당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초창기 우리 저기 제2 파크, 제2 리조트를 처음에 그것이 이제 그 한국 분이 만들었거든요. 그때 이분이 방수 기술자로 와가지고 그분이 방수 일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기술이 뛰어나신 분이에요. 예. 그리고 밑에 직원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데 현장 세 곳을 돌아보는데 그 현장 중에 제일 작은 곳, 그 작은 곳을 이렇게 감수하시다가 높이도 않은 2층에서 떨어져가지고 2층이다 보니까 아마 좀 이렇게 안전모로 쓰는 이것을 좀 소홀히 여겼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 2층 한 4m 높이밖에 되지 않는데 떨어져서가지고 뇌를 다치신 거예요. 보통은 2층에서 떨어져가지고 사람 잘 안 죽거든요. 그잖아요. 근데 뇌를 크게 다쳤어가지고 수술을 했습니다만은 회복되지 못하시고 이게 또 세상을 떠났다는 그 소식을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참 그냥 이렇게 다녀가신 분들도 있지만은 교회 봉사를 많이 하신 분들이 더 기억이 나잖아요. 더 기억이 나는데 이분은 참
그 자리가 들어서 교회 봉사도 참 많이 했던 분이에요. 예. 그런데 그 소식을 들으니까 참 마음이 많이 슬펐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이 상가족은요, 동전의 양면과 똑같은 거예요. 예, 동전의 양면이다. 사는 거 아니면 죽는 거예요. 예, 그 간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다 아니면 죽었다.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동전의 양면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는 죽음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 죽음이 바로 항상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는 존재이며 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건강해지는 비결이고 삶을 좀 더 보람있게 개척해 나가는 비결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부터 너는 흙에서 체함을 입었다. 너는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흙으로 지음을 받았으니까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흙으로 돌아갑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죽는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만들 때는 죽음 없는 영원한 생명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왜 사망이 왔습니까? 죄의 결과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사선 사망이래.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고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죽음은 죄의 결과인 거예요. 인생의 허무와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죄 문제. 그러니까 이 죄가 우리가 죽음을 안겨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성경에서는 죽음에 대해서 세 가지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보면은, 첫 번째 죽음은 영혼의 죽음이에요. 이것도 순서적이에요. 영혼의 죽음. 두 번째가 뭐냐면은 육체의 죽음. 세 번째가 뭐냐면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 영원한 죽음을 성경은 둘째 사망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자, 여기 나뭇가지가 있어요. 제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제가 꺾어 왔습니다. 이 나뭇가지는요, 여러분, 얼마나 잎이 파랗고 좋아요? 파란 잎을 달고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지금 눈에 보이는 이 파랗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처럼 죽은 거예요. 왜? 생명의 본체에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죽음과 똑같아요. 왜? 죄로 인해가지고 하나님 우리 사이가 단절되기 때문에. 생명의 원천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무엇이? 죄가 우리를 떨어뜨린다니까요. 그래서 죄에 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와 허물을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어리고 또 젊은 청춘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죽은 거예요. 그것이 영적 죽음이에요. 하나님이 죽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나뭇가지의 이 잎은요, 적어도 2, 3일은 간다고요. 이렇게 떨어져도 2, 3일은 갑니다. 물 주지 않아도 2, 3일은 가죠. 파랗게 살아있어요. 여러분, 우리 영적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얼마 동안 육신으로 살아가요. 살아가는데 모세가 표현한 것처럼 그때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지금은 80이요, 강건하면 90이라도 그렇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영원히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한 2, 3일 정도 사는 것처럼 우리도 각자의 주어진 인생 길이만큼만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잠깐 살다가 죽는 인생이에요. 이것도 잠깐 살다가 죽어요, 이게. 죽는 거예요. 그것이 육적인 죽음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살아있지만요, 우리는 언제나 죽음이 여기 오잖아요. 육적으로 죽습니다. 자, 이 나무가지가 마르면 어떻게 되잖아요?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거예요. 버리는 겁니다. 그럼 불태워지겠죠. 예. 묻히든지, 불태워지든지, 그렇게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든지 죽음에 임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죄에 따라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영원한 죽음, 둘째 사망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 육신의 죽음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여러분 영원한 죽음이거든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영원한 죽음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나요?
여러분이 죽을 때 누구의 이름을 부르려고 하세요? 누구를 찾으려고 하세요? 죽을 때. 우리 예수 잘 믿는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분 이제 암으로 인해가지고, 암으로 이제 수술실도 확 들었는데, 여러분, 남편도 떠오르지 않고, 자녀들도 떠오르지 않더래요. 오로지 예수님만 떠오르대요. 예수님. 주님! 예수님만 떠오르대요. 불러지고. 수술실로 들어가니까, 혹시나. 남편도 기억나지 않고, 자녀도 기억나지 않고, 오로지 주님, 내가 지금 수술을 가는데 혹시 잘못해가지고 내가 세상을 떠났는데도 제가 주님 앞에 있기로 하는데 오로지 주님만 생각나더래요. 신앙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근데 여러분,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잖아요. 아무리 좀 비누로 씹는다고 해결되는 것 아니고, 불로 태운다고 해결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죽음을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죽음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죽으실 때에 누구의 이름을 부르냐면은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만 그렇게 아버지의 이름 부르는 거 아니에요? 서대반도 내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죽음이 있다는 걸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해결하시는 분은 우리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 죽음을 해결하시는 분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 죽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고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예수님이 담당하였던 그 죽음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우리의 죽음 문제, 죄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큰 온천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이죠.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쓴 그런 서신 중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죠? 그렇지만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은 지금 내 육체를 입고 있잖아요.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죽음의 공포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새롭게 하소서 영상을 하나 본 적이 있어요. 새롭게 하소서 CBS에서 하는 기독교 방송에서 하는 그 새롭게 하는 그 영상에 어떤 분이 등장했냐면은 최병호 선생님이 등장했어요. 최병호. 혹시 여러분들 강다니엘이라고 아세요? 강다니엘. 보이스 그룹의 101의 멤버입니다. 그 강다니엘의 담임 선생님이었던 분이에요. 담임 선생님이었던 분인데 지금 이제 버니엘 예술고등학교의 수학 선생님으로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나와가지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어떤 간증이냐면은, 자, 이제, 불교, 철저한 불교였대요. 불교심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태어났냐면은, 어머니가 대구에 있는 그 팔공산에 가서 불공을 드리고, 부친은 일본 원정 가서 불공 들어가서 자기가 태어났대요. 네. 불공으로 이제 태어난 그런 아들이에요. 그래서 골수 불교 신자로서 이게 스님에게 장학금을 받으면서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시고 공부도 잘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에 불교 학교 학생회 회장이 되고 그러면요 불교의 불교 학교인데 그 불교 학교에도 그런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많지는 않아도 기독교 학교도 가면 왜 뭐 난크리스찬도 있고 또 뭐 다른 타 종교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불교 학교에도 그런 학생들인데
얼마나 이 크리스찬 학생들이 핍박도 많이 하고 박해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자기가 또 회장이고 그러니까 그런 학생이었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를 지나게 됐는데 어디를 고등학교를 하냐면 미션 스쿨에 가게 되는 거예요. 왜 미션 스쿨이냐? 교복이 좋아가지고. 그 이제 고등학교 미션 스쿨 그 학교가 부산에 있는 버니엘 고등학교인데 교복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그 고등학교에 자기를 불교 회장이고 총무였던 학생 2명이 이제 가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절대로 미션 학교에서도 내 신앙을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해가지고 양손에 염주를 가득 붙이고 일부러 이제 자기가 불교 신자인 것을 표를 내는 거예요. 기독교 선생님 오면은 뭐가 이게 볼펜 누가 제일 공부 열심히 하려고 제일 앞자리에 앉았는데 누가 볼펜을 세요 그러면은 선생님 볼펜 여기 있습니다 하고 일부러 염주 딱 해가지고 선생님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했던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미션 스쿨에는 성경 가르치는 시간이 있거든요. 성경 공부 시간이 있습니다. 그 성경 공부 시간에 여자 선생님이 오셨는데 전도사입니다. 아주 인품이 좋으시고 인자하신 그런 이제 전도사님인데 그 시간 되면은 이 병호 학생이 제일 기록하는 거예요. 듣기 싫어가지고 떠들고 장난치고 그런 학생이었어요. 얼마나 질문도 말이죠. 쓸데없는 방해하는 그런 질문도 많이 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 선생님이 전도사님이죠. 전도사님이요. 얼마나 친절하고 다정하고 그러고는 상냥하게 대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래서 또 성경으로 잘하고 또 바가지 만나면은 초코파이를 주고 그러니까 별명이 초코파이 아줌마라. 그 선생님이라고도 안 불려. 아줌마로 불려, 아줌마로. 아주 못됐지요. 그래서 초코파이 아줌마로 그렇게 불렀는데 어느 날 5분 정도 남겨놓고 이 전도사님이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를 전하냐면은 여러분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1학년들이니까 얼마나 그죠? 애들이 건강하고 피부도 맑고 좋잖아요. 여러분들 보니까 너무 피부가 너무 맑고 좋아요. 해처럼 빛나요. 근데 50년 후에는 어떻게 되질까요? 얼굴에 주름이 많이 늘겠지요. 100년 후에는 어떻게 되질까요? 여기 아무도 앉아있지 않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람은 다 죽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죽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그 죽음 다음에는 다른 세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말이죠.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그러는 악독을 행한 자들과 살인한 자들과 그리고 또 음행한 자들과 점치는 자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은 다 불과 유황타는 불못에 던지어지리니 그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저처럼 예수 잘 믿으시고 예수 잘 믿으시고 멋진 삶을 살다가 다 처음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종이 울린 거예요. 5분의 시절이 되는데 종이 울린 거예요. 종이 울렸네요 하면서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갔어요. 근데 그 말씀이 이 병호 학생 마음에 팍 찔러 들어온 거예요. 그 말씀이. 찔러 들어와가지고요. 너무 견딜 수 없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1년 전에 하여튼 부처 오신 날 있잖아요. 5월달 부처 오신 날에 자기 학생의 해당이었기 때문에 불교 TV 그 사회를 보면서 스님한테 질문한 거예요. 스님, 죽음의 정의가 무엇인가요? 했더니 그 스님이 죽음이라는 것은 유에서 무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음의 정의를 이야기했는데 전도사님은 죽음이 끝이 아니래요. 분명히 죽음의 정의는 유에서 무로 간다고 스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전도사님이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은 다음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세상이. 나 이게 큰일 났어. 나는 어제 지옥 쪽에 지옥 가겠구나. 조금 전에 선생님 하신 말씀 보면은, 거기 보면은 우상숭배자들도 불과 용을 타는 지옥에 간다고 그랬는데, 큰일 났다, 이거. 그러면서 하죠.
환상이 보이는데 지옥의 환상을 보고 지옥의 환상을 눈을 감아도 지옥이 보이고 눈을 떠도 지옥이 보이고 온몸으로 느껴져가지고 몸이 발발발발 떨리지는 거예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도움을 구해야 되겠다. 저 전도사님에 가서 도움을 구해야 되겠다 해가지고요. 막 눈물도 쏟아지고 막 교무실을 찾아가지고 처음으로 전도사님하고 불렀대요. 처음으로. 왜 초코파이 아줌마를 하면 자기 말 안 들어줄 것 같아가지고. 그래 울면서 전도사님 큰일 나세요. 병화씨 왜 그래? 내가 도와줄게 왜 그래? 그랬더니 전도사님 제가 말이죠. 전도사님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을 들었는데요. 제가 그 말이 믿어져요. 제가 천국도 믿어주고 지옥도 믿어주고 눈을 감아도 지옥이 보이고 눈을 떠도 지옥이 보이고 제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동안 엄청 많은 죄를 지어왔는데 내 같은 이놈도 제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럼 하면서 이 전도사님이 같이 기도하자고 나를 따라 기도하라고 그 영적 기도를 시킨 거예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심을 믿습니다. 제 죄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어주십시오. 예수님 나의 구주를 인정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요. 얼마나 그때부터 마음이 편안해지는지 굉장히 마음이 안정감을 누리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 만났는데 처음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그러니까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들었어요. 병호야, 너는 지금까지 가짜 인생을 살아왔다. 죽어있는 인생을 살아왔다. 너는 나의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진짜 복된 인생을 시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러고는 예수를 믿게 되셨는데 이게 이제 집이 다 불교잖아요. 살짝 예수를 믿다가 들켜버렸네요. 그래가지고요. 제일 아버지로부터 얼마나 매를 많이 맞는지 학교 갔다 오면 제일부터 3시간 동안 매를 맞는 거예요. 그러는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믿을래 안 믿을래? 근데 아버지도 혼자 감당이 안 되니까요. 하여튼 사촌들 오고 삼촌 오고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다음에는 막 딱 이렇게 우리 앉혀놔 놓고요. 매일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시간이 지나가 저에게 5분만 시간을 주세요. 5분만. 그러니까 뭐가 이제 얘가 뭔가 변화되어서 다른 이야기를 할머니다 해가지고 그래 시간 주더니 죽음의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죽음의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는 신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도사님한테 배운 대로 무술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악행을 해가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가늠한 자들과 그런 점치는 자들과 그런 우상숭배자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양을 타는 불못이 되는데 그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촌들, 삼손 스스로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더 얻어맞았대. 더 얻어맞아 왔어. 근데 이 병호 학생의 그 외침을 하나님이 들으셨는지 지금은 다 예수 믿는데 지금 다 예수 믿고 그러는요. 이분은 이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래가지고 전도를 해가지고요. 전도왕이라. 전도왕. 제가 볼 때 제가 몇 년도에 봤는데 그거를 내가 하여튼 그때 얼마 전에 본 거예요. 얼마 전에. 예. 전도왕이라. 그때 2,000명을 전도했죠. 2,000명을. 야, 그럼 우리 교회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2,000명을 전도를 했어요. 여러분, 이분이 그래서 전도하려고 차를 6년 동안에 25만 킬로를 달린 게 있죠. 전도한다고. 그러면은 하루에 100킬로를 달린 거예요. 100킬로를. 하루에 100킬로. 왜 전도하려고? 그러면 예수 믿다 그러면 아무리 멀어도 그 사람 딱 태워가지고 교회 데려주는 거예요. 아무리 멀리 갔다 와. 그러면은 뭐 기름값도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그죠? 그 다 감수하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은 한 영혼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제 멋대로 살던 사람이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면 인생이 180도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왜? 예수의 능력이기 때문에.
지난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순간 정말 주님의 역사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느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무리 팬데믹 상황 가운데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우리는 얼어도 주님, 내가 약한 데서도 주님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지휘하시고 통제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신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니면서 모든 걸 가진 것이라는 그런 인생에 속지 마세요.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살면서 잠시 누리다 가는 것 뿐입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께 속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며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이신 주님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죄 용서 안 받고 영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까지도 주님 앞에 겸손하게 자신을 고백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십시오. 양다리 거치지 마시고 온전한 몸과 온전한 마음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고백하십시오. 주님의 인생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줄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찬송 268장 하시면서 준비하시는 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나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매우 귀중한 피로 사절하겠습니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때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니엘 기도회가 오늘 저녁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 예전 같으면은 우리 또 시간을 정한 함께 모여서 21일까지 지역 기도회를 이어갈 것인데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사정과 형편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영상을 통해서 기도회를 또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간 8시부터 시작이니까 필리핀 시간은 7시부터입니다. 물론 그전에도 일찍 기도 제목이 올라오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좀 시간 나시면 좀 일찍 참여하시면 되는데 라이브로 이렇게 방송되어지기 때문에 유튜브에 들어가가지고 다니엘 기도회를 치시면은 그 2020 다니엘 기도 치시면은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그렇게 방영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21일까지 또 기도에 참석하시고 또 강사가 또 20일까지 계속 바뀌시잖아요. 좋은 강사님 통해서 말씀을 들어서 또 우리 침체된 또 마음들이 영원히 새 힘을 얻는 역사가
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임 때에 우리 박만규 정영아 이사님께서 또 부친 별세 배분원에 감사해서 떡을 제공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은 건강하고 또 지금은 모든 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연한은 정해져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 죽음을 우리 모두 직면하게 되어질 것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교만하며 거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또 하루하루의 삶을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음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 눈앞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헛된 것에 마음 품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인하여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든지 간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이 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알고 또 내가 지금 사는 것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인생임을 인지하고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영광스럽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우리 하나님 세상이라는 난리와 소문에 우리가 기죽고 마음이 녹아지는 어리석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이 분명히 있음을 알고 담대하게 용기 있는 믿음의 걸음을 힘껏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먼저 믿게 하신 것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또한 다시 오실 예수에 대한 소망을 주셨으므로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그 믿음을 전하고 또 그 믿음을 외치는 그런 올곧고 바른 복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어정쩡하게 양다리를 거친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온전하고 바르게 드러내고 나타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속에 더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그런 믿음의 발걸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예배 삼는 모든 성도들 이 영상을 통하여 말씀을 듣는 심령 속에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젖먹이부터 모든 어른의 일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소망하며 바라보면서 믿음의 힘찬 행진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들 위에 은혜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어른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정성을 다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옵니다. 기도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처지가 인별하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이여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하여 주시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 놀라운 역사와 생명의 역사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과의 궁금함이나 울음을 당하는 사람 먹게 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동료내로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또 박만교 정야 이사님 또 부친별세에 베푼 은혜를 또 잊지 않고 또 떡 제공함으로 하여 함께 나누니 주께서 부부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그 가정의 주의 이루와 격려하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믿지 않은 또 친지 가족들이 다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부터 시작되어지는 다니엘 기도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우리 연전 함께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마는 개인이든지 가족들이든지 함께 영상을 참여할 때 시간을 정하여서 그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모두 믿음의 걸음을 걸어갑니다. 우리가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나가거나 탈려하는 사람을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모두가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조국 꼭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되게 하여 주옵시며 한국교회와 교회가를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복음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종들에게 힘을 다하여 주시고 복음을 사수하며 지켜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도 날마다 주의 위로와 격려하심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감동하심의 역사가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서든지 간에 무겁지 않은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기를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성도자들과 선교 사람들이 가정한 사역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모두 일어나서서 영광 할렐루야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은혜가 내게 섬기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하나님 나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